우리 함께 찬송가 216장 찬양 드리면서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216장입니다. 저절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 드립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라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및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큐티 말씀은 로마서 1장 8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장 8절부터 17절까지 로마서 1장 8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 때문에 가진 소명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가진 소명. 어제 우리가 주일 낮 예배 때 그렇게 함께 살펴봤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이유는 어떤 의미에서는 소명 때문입니다. 소명.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실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를 지금 당장 하나님의 나라로 그렇게 인도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살게 하면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로 하여금 뭔가 해야 할 일을 맡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흔히 소명이라고 말하죠. 소명. 우리가 소명을 받아서 그 일들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루는 삶을 사는 게 바로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바울도 그런 소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도 여행을 이제 유럽 쪽으로 그렇게 다니면서 이 복음 전도의 이방인에 대한 복음 전도의 사명을 안고 수많은 곳을 다녔죠. 그렇게 다니면서 특별히 로마에 대한 소명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이 로마에 대해서 간절한 소명을 갖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여기서 말하는 이 빚진 자라는 것이 하나님께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아서 내가 그 은혜를 갚아야 되는데 이 은혜 갚는 것이 이런 방향으로 하나님은 갚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이 내가 하나님에게 받은 그 은혜의 빚을 갚는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누군가가 이 바울을 이렇게 믿음의 사람, 소명의 사람으로 세우기까지 수고하고 헌신한 그들의 노고에 대해서, 그들의 수고에 대해서, 그들의 헌신에 대해서 이 바울이 마치 자기도 그렇게 또한 해야 할 것에 대한 소명을 가지면서 빚진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이것을 가지고 이 바울이 지금 이 로마서에서 간절히 원하는 것은 뭐냐면 로마 교회를 가고 싶다라는 거였습니다. 그죠? 로마에 가기를 간절히 원했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로마 교회에 꼭 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주석을 다룬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했더라고요. 이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할 때에 이 소위 말해가지고 이제 로마 지역을 지금 이렇게 완전히 벗어나 있는 게 아니라 로마 지역 가까이 있는데 흔히 그 로마가 통치하고 있는 지역이 그때 당시로는 워낙 넓잖아요. 그래서 동로마 쪽을 이제 그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서로마 쪽, 다시 말해서 이 로마 교회가 있는 그쪽 방향이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될 소명을 이제 갖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서로마를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로마 교회가 거기 이제 전초기지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 가서 그들의 힘을
또한 도움을 받기 위해서 더욱더 이곳에 가고 싶어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15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1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다시 말해서 로마 교회가 있는 그쪽에 참된 복음에 대해서 전하고 싶어 했다라는 거예요. 이래서 이 바울의 마음속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지속적으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소명이 그 마음속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소명 때문에 이 바울은 자신의 삶을 온전히 그리스도 앞에 드릴 수 있었죠. 마침내 감옥에도 갇히게 되고 결국 로마에서 그가 마지막 순교를 감당하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주님 때문에 일어나는 소명이 있어요. 그냥 오늘 하루하루 사는 것이 우리의 삶에 만족스럽고 내게 특별한 어떤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다라고 우리가 신앙의 고백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올바른 신앙의 삶이 아닙니다. 뭔가 한쪽에 치우쳐 있는 것이고 균형 있는 신앙의 삶이 절대 아니죠. 내 삶을 통하여서 내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 바운더리, 소위 말해가지고 내 가까이 있는 내 가족들, 이런 그 울타리 속에서 그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들을 나누고 그 은혜들 앞에서 내가 이 가정을 잘 꾸려나가야 될 그런 소명, 이것도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되고 그 속에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고 기쁨을 얻고 은혜를 얻어야 되겠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한 것이 신앙생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은 그 제한적인 부분들에 멈춰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그 범위를 넓히고 이 바울이 이방인들을 향해 복음을 가지고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라는 의식을 가진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영역을 넓혀서 우리의 복음을 위한 소명이 그 범위가 확대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고 적용할 때도 늘 언제나 나의 삶 또는 내 가정 여기에 치우쳐 있지 말고요. 좀 내 주변을 넓게 봐야 돼요. 교회를 보고 성도들, 연약한 믿음의 성도들을 보고 또 내 주변의 이웃들을 보고 내 친구들을 보고 이런 범위를 넓혀가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나와 같이 복음의 빚진 자가 될 수 있도록 마음속에 소명을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소명을 가질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뭡니까? 예수님 때문이죠.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른 어떤 이유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먼저 복음을 접했고 이 복음을 접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복음을 타인들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준 소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 때문에, 세상에 그 믿음이 전파되는 것이 기쁨이 되어야 돼요. 그 믿음의 전파의 대상은 뭐냐면 내 자신이 먼저 되어야 되고, 더불어서 내가 소명을 가지고 전했던 그 복음의 전달 받은 사람, 그들이 믿음 가운데 세워지고 그들이 또 믿음으로 자라서 믿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그 소식들이 전해지는 것이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받은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누군가가 내가 전한 복음 때문에 교회에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위대한 믿음의 일꾼으로 자라가는 것을 보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벅차겠어요. 사실 목회자는요, 사람 때문에 굉장히 고생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다루는 일, 이것만큼 사실 힘든 일이 사실은 없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다르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이 목회자가
뭐 육체적인 노동이 막 아주 크고 이런 직업은 아닐지 모르지만 그 목회자의 그 직업이라는 그것은 이 사람을 관리하고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대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 쉽지 않아요. 그냥 이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진리를 위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고 이런 일들 때문에 얼마나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하면서 수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그래서 심지어는 번아웃에 도달하게 되는 그런 어떤 어려움을 겪는 때도 있지만 이 일들을 그래도 해나갈 수 있는 이유, 그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도 해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소명을 감당할 때에 오는 벅찬 감격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어떤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내가 전한 말씀 그리고 내가 양육한 내가 섬긴 그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자라가고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것들을 보면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벅찬 일인지 몰라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벅찬 감격들을 느낄 때 그때 복음으로 인해서 기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들이 지쳐합니다. 힘들어합니다. 사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쳐하고 힘들어할 때에 우리가 이 지치고 힘든 어떤 우리의 낙담되고 이런 마음들, 이런 심령들을 우리가 좀 개선하고 고쳐나가는 데 있어서 방향을 잡는 데 있잖아요. 우리가 때로는 쉬기도 해야 돼요. 맞습니다. 번아웃이 됐을 때에는 때로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다시 은혜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좀 이렇게 쉼을 갖는 그런 시간도 때로는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상당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가 힘든 것들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내가 다른 사람들의 힘든 것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돕는 일들, 그들을 섬기는 일들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 이상하게 내가 힘든 일들이 치유가 되면서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은혜와 능력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참 놀랍더라고요. 이것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지 헌신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그럴 때 오히려 우리의 힘이 온다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가진 소명이 결국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를 힘있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가 가진 환경과 조건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게 있어서, 나는 못 배워서, 나는 뭐 없어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나누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며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는, 그렇게 되는 일들의 어떤 중요한 요인이 되지 않아요. 가진 것 없고 별 볼 일 없고 배운 것 없고 이래도 주님 안에서 빚진 자의 그 소명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그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사용될 때, 그때 우리 마음속에 놀라운 구원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요, 이 능력은 이방인과 우리 가까이로부터 시작해서 이방인과 온 세상까지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바울이 복음을 볼 때에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 복음을 통해서 진리에 도달하는 그 복음의 역사는,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뭐라 그런답니까? 어리석은 일이다, 어리석은 방법이다 라고 그렇게 말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복음은 절대 어리석은 게 아니죠. 가장 지혜로운 방법. 왜냐하면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정말 대단한 학벌의 소유자고 대단히 촉망받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기가 핍박하러 다니고 자기가 그것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다녔던 그 바울이
지금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위해 헌신한 삶을 그렇게 살아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아유 저렇게 살아가지고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그런 모습처럼 초라한 모습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네.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나에게 배경이 없으면 사람들 앞에서 주눅 들고 내가 세상을 마치 못 살 것 같고 무시당하면서 사는 게 못 견뎌 하십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소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어떤 소명이요?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놀라운 정말 어디를 내놔도 부끄럽지 아니하는 이 소명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 일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쉬지 않고 합니다. 9절에 보니까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쉬지 않고 사랑하는 지체들 형제자매들 이방인 헬라인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들을 향해 간절히 찾아가기를 소망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결국 부끄럽지 아니하는 자랑스럽고 능력이 있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인생 최대의 목적으로 삼고 살았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왜 그렇게 됩니까? 오늘 본문 17절은요 로마서 전체를 통하여서 핵심 구절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아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내가 먼저 믿은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먼저 부르셨어요. 그래서 믿음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은혜의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간절히 그를 위해 중보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복음의 사역, 그 소명의 일들을 감당하게 될 때, 그때 뭡니까? 또 다른 사람이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구원을 이루는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그것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음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감사하고 기쁘며 능력이 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을 가슴에 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때문에 소명이 있는 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이 빚진 자의 의식을 가지고 오늘도 그냥 내 가족들 챙기는 데만 급급하지 마시고요. 우리 주변에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 형제자매들 뿐만 아니라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이 바울이 로마로 가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것처럼 소명을 가슴에 안고 그 뜨거운 가슴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이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되는 오늘 하루 복된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함께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다시 또 묵상하며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루도 하나님과 믿음의 교제를 나누며 주님의 은혜를 얻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을 우리가 진심으로 고백하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 복음의 역사에 한 귀퉁이를 맡아서 우리가 복음의 전달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슴에 품는 소명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소명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빚진 자로서 오늘도 복음 전하는 열정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